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제가 봉독해 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쉬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목사님 그냥 제가 집에서도 방송으로 유튜브로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마음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지 그냥 앉아서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했던 걸 기억나. 땅 따먹기를 여러분 해보신 기억이 있어. 작은 돌멩이 이렇게 튕겨가지고 땅 따먹기 해보셨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면 저렇게 둘러서 이제 한 뼘 재고 이래가지고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걸 잘 몰라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큰 마당에다가 저렇게 둘러앉아서 땅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가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저 땅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누가 들어갔다 이 말은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 따먹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자기의 영역이 점점 침해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고침받으면 또 돼지 2,000마리 바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하나 고침받으면 돼지 2,000마리 바쳐야 되고 우리는 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그 그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십니다. 마귀의 1차적인 전략은 성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에 생명을 바쳐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라사의 광인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장 훌륭한 제자를 남겨두심으로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이제 땅 따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 안에만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이웃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땅 따먹기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우리를 살려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직장이나 우리가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요한복음 5장을 택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니고데모가 3장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수가성을 들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 지금은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는 예전만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누워있다가 저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환자를 38년 된 병자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베데스다 못으로 보여졌던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있는데 지금은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웅덩이로만 지금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오는 민간 신앙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면서 물이 언제 움직일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저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싯대 던져놓고 찌가 언제 이렇게 깜빡이는가 그것만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절망으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고침받고 싶었냐? 낫고 싶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고치십니다. 이 만남은 38년 된 병자가 먼저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은 38년간 절망과 분노와 갈등 속에 살고 있던 한 인생, 무너져 있는 한 인생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고침받기 원하냐? 네가 천국 백성 되기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런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질병과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6절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병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 와서 병 낫기 위해서 38년이나 여기에 누워있으면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좀 먼저 온 순서대로 한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서고 번호표 들고 있듯이 그렇게 좀 번호표를 좀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겨우 조금 아픈 것 가지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것을 아픈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그 조금 아픈 것 가지고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나아버리고, 그래서 중증을 앓고 있는 자기는 물가에 가기도 전에 이미 모든 행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이건 무슨 질서를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도 병들었고 그의 마음도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과 분노와 영혼과 육신까지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쳐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가야 되고, 환경의 질병을 딛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만나서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은 고침받았지만 38년 된 병을 고침받았고 그 영혼도 고침받고 그 마음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생각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적어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고쳤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38년이나 병들었던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가 사용하던 자리를 둘둘 말아서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말아서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문 앞에 있습니다. 양문은 뭐냐 하면 주로 제사에 드릴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안식일에 물건을 들어 옮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던 사람,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사람,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벌떡 일어나 보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집으로 가면서 너무 좋아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너는 안식일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칙이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안식일 금법이 있는데 금지하는 법이 대체로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된 조항들이었습니다. 제가 39가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참 재밌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는 주로 농사에 관계돼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이래 가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에 보면 빨래하지 말 것, 14번은 때리지 말 것, 사람도 때리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매듭을 짓지 말 것, 여러분 매듭을 우리가 묶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매듭을 풀지도 말 것. 참 별 얘기다. 이제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32번에 가면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글을 2글자 이상 써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또 2글자를 지우지 말 것. 37절에 가면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켜놨는데 갑자기 안식일이 되면 이 초가 다 타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39번이 뭔가 하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 39번째에 해당하는 금지법을 이 사람이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내 의지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런 변호를 합니다.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갈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 밝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예수께서 이미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병 나은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당신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묶여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인 줄 몰랐다 할지라도 나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병이 낫고 싶었냐 묻더니만은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벌떡 일어났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내 형제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병자를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다르게 말하면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가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병이 나은 이 유대인은 난처해졌습니다. 자기를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자신은 유대인의 총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한 이틀은 지난 것 같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원래 병이 있는 사람, 몸에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말을 합니다. 14절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쳐다보니 자기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와서 이제는 네가 깨끗이 나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중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라사의 광인처럼 나는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된 병을 낫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합니까? 15절에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를 고친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총회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평일에 사람을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안식일에 하필 그 일을 하고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써 안식일을 짐을 나르는 죄를 범하고 장로의 유전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장로의 전통을 일부러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만큼은 내가 38년이나 된 고질적인 병이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내가 유대인으로 살 것인가, 그 갈등 앞에 그는 유대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더 중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일어나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광교회가 좋아서 영광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제자입니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두 날개로 유명한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제자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교인이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에 오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길래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왜 십자가 목걸이를 누가 줘서 그냥 달고 다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21대 국회가 뭐 어떤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광주 안에서 여러분 국회의원 된 사람들만 해도 4명인가 5명이 기독교인이고 안수집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성경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레위기 같은 데 이런 사람을 반드시 동구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그런 정죄받는 일들을, 다르게 말하면 동성애 문제나 또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즘은 이거는 평등기본법이다, 이거 또 말을 좀 바꾸었어요.
교회가 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말을 바꿔서 평등기본법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집사라 하고 스스로 장로라 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법을 무슨 인권이라는 명의 안에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는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의 편리한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가 뭡니까? 거기에 나는 기독교라고 적는 거예요. 김성훈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둘째는 신자이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믿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부류를 두고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자입니다. 셋째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구원의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손해를 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내게 감사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38년 된 환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그 영혼과 그 마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나서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친히 당부까지 하셨지만 그 영혼은, 그 마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38년보다 더 오래도록 죄의 엉망이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교인일까? 신자일까? 제자일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하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느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사는 것은 신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고집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의 제자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라사의 광인처럼 고침받고 난 뒤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교인으로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내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고침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저 교인으로만 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을 고침받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으로 남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차라리 그라사의 광인처럼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피가 흘러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